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망의 원인은 뭐죠? 사망의 원인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죄,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 원인은 죄. 그 죄의 원인이 욕심.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예. 저희 표현으로 하면 심령의 문제고 우리의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믿냐면 바로 이 심령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나머지는 뭔가요? 중립? 아직 모르겠어요. 종교가 아니죠. 예. 종교와 성경의 차이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종교는 이게 종교고 성경은 이래서 성경이다. 제가 이제 나름 또 종교학 박사의 과정을 지금 있고, 나름 또 고민해보고 또 종교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니까 제 표현으로는 종교는 관념이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에는 과연 하나님을 실체로 다 믿을까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그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마음의 문제를 저의 표현으로는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본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본질 싸움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결국에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주인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종교에서는 마음의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지수 없을까? 있을까? 있지. 종교만큼 마음에 관심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 다들 아시죠? 해골물 사건으로 인해서 원효대사가 뭘 깨달으냐면 이 세상 만사의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면은 된다. 그래서 원래는 그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 가려고 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해골물 사건의 이후로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잖아요. 지식이 필요 없다.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 원효대사로 인해서 나무아미 관세음보살이 이제 퍼지게 되죠. 뭐 어쨌든 종교도 마음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해결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보여준 그 인도의 자이나교 기억나시죠? 그 고행하는 거.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고행을 왜 할까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든 기독교든 성경이든 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본질에 관심이 있다. 오늘 말씀처럼 본질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종교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과 종교를 왜 구분을 두느냐? 똑같은 본질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그 마음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쳐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관념이냐 실체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 그러니까 본질 싸움은 신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은 신의 싸움이고, 신의 싸움은 바로 내 주인의 싸움입니다. 진짜 신을 내 안에 주인으로 두느냐, 가짜 신을 내 안에 주인으로 두느냐.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아무리 수많은 노력과 방법을 하더라도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들, 신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죠? 눈에 보이면은, 아, 이건 진짜 신이다. 눈에 안 보이면, 아, 이건 가짜 신이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믿음이다, 사랑이다, 그거는 일단은 두 번째 문제고, 사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 진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어떤 거일까요? 더 크게. 뭐라고요? 사실 안 들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현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지사님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냥 전능한 힘을 빼고 그냥 지사님께서 어느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 이 만든 목적이 뭐예요? 누굴 위해서? 이 의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앉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곧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목적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겠죠. 이게 종교와 성경에 분명한 드러나는 차이예요. 드러나는 차이. 제가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을 다 봤고, 물론 다는 못 봤지만, 그리고 교리서들을 봤는데 하나같이 다 인간을 위한 계시가 써 있고 인간을 위한 뜻이 써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론에 대해서 정립을 해드렸죠. 객관적인 신이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이미 뭘 만들었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만든 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대상으로 섬기는 게 종교고, 신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네팔 신학교 하시잖아요. 그 네팔의 대표적인 민간 종교 보면 쿠마리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인도에서 온 종교인데, 힌두교의 종교인데, 힌두교에 있는 신 하나를 선택해서 그 네팔에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3살짜리 소녀, 여자아이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뽑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여자 아이를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사원에 가둬놔요.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 여자 아이를. 그 여자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의 대상, 숭배만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여자 아이를 신으로 모셔놓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리고 2018년에 가장 최근에 일본에 엠탑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엠탑. 근데 이 종교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이 종교가 만들어졌냐면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뭘 제일 못하냐면 거절을 못한다 이거예요. 거절.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있으면 난 회식하기 싫은데 직장 상사들이 야 회식해야지 해서 결국에는 끌려가게 되고 그런 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엠탑이라는 이름이 엠탑이에요. 엠탑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경전이 되게 짧아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래요. 당신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회식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싫으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십계명처럼 1부터 몇 개까지 쫙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일본에서 엄청 유행이 돼요. 그 종교가. 결국에는 그게 왜 만들어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 종교의 신자들이 되는 사람이 나는 종교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와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나쁜 상황,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각자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내 자신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심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이 중심교회의 목적. 중심교회가 왜 생겼죠? 중심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목적이 뭘까요? 분명히 각자의 또 표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질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중심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중심에 관심이 있고 중심만 보는 사람, 심령이 되는 것이 우리 중심교회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에만 관심이 있다면 곧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하나님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만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너무나 쉽게 말씀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내 중심에, 심령에, 그러니까 본질에, 내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면은 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그렇죠,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본질 싸움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중심교회에 우리가 오는 거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 신앙생활이 뭐죠? 신을 앙망하는 거. 앙망하다가 뭘까요? 앙망하다. 바라보다. 그러니까 신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신과 인간의 문제죠. 왜죠? 인간이 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신과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 싸움은 또 뭐의 문제다? 결국엔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의 문제. 그래서 주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인 얘기. 내가 주인이냐? 정말 주님이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왜 일으키는지, 왜 심판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저는 육신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고기 덩어리가 되니라. 혹은 짐승이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심령에 내 본질에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 여기는 뭐 좋은 말로 육신이라고 했는데 고기 덩어리나 똑같습니다. 고기 덩어리 혹은 짐승. 골로새서 3장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능으로만 아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뭘로만 움직여요? 이 육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육신, 고기 덩어리로만. 그러니까 짐승이다 이거죠. 짐승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서 1장 10절에서 본능으로만 알고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엔 뭐다? 멸망을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육신에서 나오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에서 본래 그대로 드러나는 그 능력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하는 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종교이고 그게 바로 짐승이다 이거예요. 짐승.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항상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산다면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면 나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밥을 먹듯이 나는 짐승이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뭐가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계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의 문제가 바로 본질적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신을 알아야 된다. 신을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다? 인간을 알 수 있고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정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본질을 알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단계로 주제를 나눴죠. 첫 번째 신, 두 번째 인간, 세 번째는 인간에게 과연 선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그 주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신이 뭐예요? 신을 간단하게 정립하면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 이 네 글자 속에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 초월적 존재, 무감지 존재. 근데 존재가 뭐예요? 존재는 실체다. 실제로 존재하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고 무감지, 인간으로 알 수 없지만은 실제로 이 성경책처럼 지금 물질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존재인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그러면 인간의 주체가 뭘까요? 인간의 주체가 뭘까요? 진짜 인간의 모습은 뭘까요? 영이죠, 영. 인간의 영.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육의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영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가 돼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영이다, 말로는 육과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실은 진짜 내가 이 영을 주체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이 정말 육과 영으로 되어 있지만은 진짜 모습은, 진짜 나는 이 영이다라는 게, 이것만 확실히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믿을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매 순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의 구성을 보면 인간은 신령 그리고 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세 개로 나눠 있어요. 영, 혼, 육. 근데 결국에는 혼은 결국 육에 속한 거니까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 표현으로 이원론적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원론적. 그러니까 단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으로만 있는 단일체가 아니라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은 이런 육과 영으로 된 이원론적 인간의 구성이 얼마나 믿어지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실제야, 하나님의 영이 실제야, 그렇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더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내 영이 실제다. 내 영이 실제다. 내 영이 진짜 있다. 인간은 분명히 영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먼저 정립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냐?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지구가 빅뱅이냐? 하나님이 창조했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영이 있냐 없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든 다윈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 사람은. 인간을 그냥 단일체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가다 보니까는 지구의 빅뱅설을 만들어낸 거지, 지구의 빅뱅설을 알고 나서 다시 그거를 쭉 올라와가지고 인간이 그래서 동물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영에 있냐 없냐, 이게 정말 확실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성경으로 또 고민을 해서 이게 믿어져야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초월적 존재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이며 완전 자유자인 영이 육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육의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내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분명하게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계속 잠이 오는 거야. 깨어있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영이, 이 안에 있는 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은 뭘 의미해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침례를 요하는 요한의 침례.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내 육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육 우선된 이 육을 완전히 죽이는 거. 그렇죠? 그 성령 침례, 물과 성령 침례는 뭐예요? 그러면 이 육신에 갇혀 있던 이 영이 성령으로 완전히 또 잠기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내 영과 함께함으로써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과 성령은 나의 신령이 변하여 짐으로도, 그러니까 나의 신령이 성령에 의해서 변하여 짐으로써 내 육이 함께 변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의 물침례와 성령 침례의 원리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변하게 되는 그 중심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인간이 육과 영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이게 바로 서야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우리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더 이상 육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무슨 능력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으로만 살았고, 아까 그 유다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능으로만 알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인간을 단일체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성경이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구원의 방법이 맞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기준이 뭐냐면 인간이 단일체를 두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가 확실한 그 상태에서 구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영이 정말 나의 주체냐, 그걸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누굴 위해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옛사람은 무엇이고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계속 옛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결국 어디의 문제다? 육의 문제라는 것이죠. 육의 문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면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 우선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매일매일 인지를 하지 못하면 내 신령은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육우선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육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중심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미 성령과 함께하는 신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의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선포, 고백, 인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매 순간 주님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마귀하고 성령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미 우리의 신령은,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마귀는 이걸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뭘 바꿔놓냐면 자꾸 우리 육체를 건드려요. 육체. 그러니까 그 육체가 예전에 육신으로 살았던, 성령이 없음으로 살았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육신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신령의 모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전의 그 모습이 옛사람, 그걸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령은 아직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의 그 육신, 예전에 육신으로 살았던 그 육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이고 그게 바로 속는 거죠, 마귀한테. 그래서 허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주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 싸움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대상으로 섬겨요?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가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거를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인간의 구성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육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가 함께한다는 것이냐면 마귀와 함께한다는 것이나 마귀.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성령하고 마귀가 있는 것이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안에는 마귀만 있습니다. 마귀. 그러면 우리가 그때 신론과 인간론에 대해서 정립을 했다시피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세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보여지는 게 종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마음에 굳혀지지 않는 거, 인간의 아무리 능력으로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중체로 되어 있는,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알다시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성령을 전제하고 어떤 조건이어야 될까? 이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 마귀를.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여야 되죠. 그렇죠?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여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두 번째, 내 편이어야 돼. 내 편. 만약에 들어왔는데 마귀 편이야, 그럼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마귀보다 힘이 훨씬 세야 되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이 존재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그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로테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변호사, 대언자, 변호자가 있는데 그냥 본질적으로 보면은, 의미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내 편이라는 뜻이야. 내 편. 네. 성령이라는 의미가 내 편이다. 근데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잖아. 내가 선을 행할 때만 내 편이야. 내가 죄를 행할 때는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행하고 했을지라도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은 못 나가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만이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 인간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을 단일체로 보느냐 이원론으로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체로 보면은 성령에 있는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원론적으로 내 영이 진짜 주체다, 내 육이 있고 이 안에 내 영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확실히 있어야지 성경의 구원이 정말 나에게 이게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단일체라면 성경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성경의 구원은 가짜죠. 그럼 이러한 성령이 이렇게 이원론으로 되어 있는 인간, 그러니까 즉 육신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인간이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셔요? 너희 속에, 내 옆에도 아닌 너희 속에. 이건 또 뭐 얘기하는 거지?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원론. 단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을. 너희 속, 그러니까 너희 영.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의례가 뭘까요? 가시적으로 표현한 의식,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식.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약간 조신한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면, 종교에는 의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식들. 그런데 잘 보세요. 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교는 더 가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종교는 가짜지만은 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교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성스러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례를 하는 거예요. 의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 근데 이게 어떤 한 종교의 의례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종이 쪼가리는 엄청난 귀한 종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 사람, 그냥 일반적인 노숙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성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성스러운 무슨 의례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거룩한 거를, 성스러운 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종교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예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의례예요. 의식. 그래서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례와 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 처음과 끝이 다 의식이에요. 의식. 거긴 말도 못해요. 혹시 천주교 성당을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처음과 끝이 모든 게 다 의식이에요. 의식. 그리고 거기는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성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도구, 이 물질을 다 성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왠지 뭔가 의식과 의례가 많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확하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의례 의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의례 의식이 너무나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의례 의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성찬식과 세조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결국에는 가시적,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표현한 게 성찬식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물론 성찬식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하면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기서 그냥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떡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를 해서 그 떡을 먹으면 언약의 피의 효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떡이 먼저고 포도주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족식인 거죠. 세족식.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신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 성령이, 그러니까 완전히 제일 거룩하고 선이신 그 성령님이 제일 더러운 이 심령 안에, 마귀가 있는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골에 가면은 후세식 똥통이 있잖아요. 그 나무 판자리에 있고 네모나게 뚫려 있고 그 안에 똥만 가득하잖아요.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기적. 그래서 이렇게 내 들어온 심령에 절대 선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세족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가장 더러운 발의 그 모습으로 나의 발을 찢어 씻김으로써 나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족식은 결국엔 관계성의 문제예요.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세족식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손님을 내 집에 영접할 때에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려면 이 사람의 발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님을 내 집에 영접하는 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족식의 의미인 거죠. 관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전에 설교에서 또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가 세 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십자가 뭐죠? 다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인자의 십자가, 그다음은 갈보리의 십자가,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성령의 십자가, 보혜사 성령의 십자가. 그게 뭐예요? 내 똥통 안으로 들어오는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이 내 더러운 심령에 영원히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계속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러니까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계심으로써 영원히 씻어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세족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잊지 않게, 그러니까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내용이 결국에 이것이 성경의 66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핵심의 내용을 완전히 축소시킨 것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리된 복음이 정역이 돼서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이 복음이 원인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디냐? 결과가 바로 서신서가 아니라 서신서저인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도행전이 없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정립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복음서는 결국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바울과 제자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는 게 그 바울과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변화가 됐다? 그들 안에 있는 심령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원론적. 이게 단일체라면은 사도행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일체라면은.
근데 영과 육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제자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근데 거기 전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행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 싸움. 그러니까 주인 싸움이라는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이 나의 주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주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 싸움을. 나는 그냥 육으로만 살고 있고 나는 그냥 육적인 삶만 살고 있으면 주인 싸움이 안 되죠. 그게 뭐고 주인 싸움이라는 것은 심령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인 싸움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주인 싸움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영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 내가 영을 정말 인간의 주체로 믿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완전히 축소한 거, 구약에서 축소한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인 거죠. 그럼 신약에서 축소한 건 뭘까요? 신약.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본 건데 저는 로마서 7장 24절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네? 바울. 근데 어디에 있는 바울? 사망의 몸의 안에 있는 바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그러니까 단일체로 있는 바울이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있는 이 바울의 목소리인 거죠. 이 고백은. 이 몸에서 누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8장 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를 해방하였다. 그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은 어디에 결국엔 이 사망의 몸이죠. 이 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 신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2절로 축소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은 그냥 내 상황이 어렵고 그냥 어떤 단일체로서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심령의 고백인 거죠. 누구보다도 이중체성을, 이원론적 인간을 누구보다도 지금 믿어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정말 주체가 영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내서 그냥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간증문으로 쓸게요, 제가. 자, 결론. 자, 본질의 문제는 결국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실체성은 곧 주인의 문제의 실체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 길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원론적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일체라면 여러분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원론적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침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제가 3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 다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몸이 완전히 물로 잠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물침례라고 합니다. 물침례. 그렇죠? 내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 세례와 다르죠? 완전히 잠기는 거.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 똑같아요. 침이 뭐예요? 침수할 침이잖아요. 잠길 침. 성령이나 물이 있어요. 거기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내 한 부분에 잠깐 들어와서 그냥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물 침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 침례는 내 안에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죠. 성령 침례는 성령이라는 물이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성령에 그냥 내가 잠겨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침수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성령이 완전히 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성령도 내 안에 나에게 완전히 침수가 아니죠. 침영이라고 해야 되나? 침성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완전히 잠수하면 성령님도 내 안에 완전히 잠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물침례와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원리인 겁니다. 의례로 봤을 때, 의례로 봤을 때. 그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잠수된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기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는 진짜 신이야 가짜 신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잠수가 된다면은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의 목적대로만 구하겠죠. 그러니까 내 먹는 대로, 내가 목적대로 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종교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내가 완전히 잠길 때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사도행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은혜, 뭐 기적, 그거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성경에 잠겨 주인이 바뀌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 22장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2장 22절 대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계시면은, 잠수되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기억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또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면 심령이 바뀐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육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에 의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 속에 갇혀있던 성령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육안에서 예수님의 성령, 그 영이 나오셔서 승천하셨다가 3일 후에 다시 그 영체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사도행전 1장에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우리 안에 내려오신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사도행전의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의 몸에 아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초점은 그 보혜사 성령,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주하신 그 순간, 그게 바로 부활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그 사망의 문제는 죄이고, 죄의 문제는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결국 심령의 문제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러니까 내 그 욕심이 결국에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탐심으로 가득 찬 심령은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나의 옛사람, 주의 능력이 아닌 육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 사건의 죄, 그리고 육으로 살았던 나의 심령, 그거는 이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모습은 없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모습은 결국은 육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로서 완전히 육을 이기신 그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본질 싸움, 즉 주인 싸움에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 싸움, 결국엔 주인 싸움, 내 심령의 문제, 그리고 보여지는 육의 문제, 모든 것의 근본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보혜사 성령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육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처절한 고백을 하는 그 심령의 고백, 그 심령이, 그 영이 우리의 진짜 모습임을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주인 싸움, 본질 싸움,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우리 중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